주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달은 주님의 날인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제 주께서 주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죠? 우린 때로는요, 불교 신자나 무슬림들을 향하여서 아유, 저들은 종교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왜 또 전하나 이렇게 말하지만은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이 세상 종교와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고요. 두 번째,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제, 전제가 있다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강력하게 명령했어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에너지를 쫙 공급받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가 차지되듯이 이렇게 차지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완전히 굴복하고 그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럴 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수동태는요, 내가 억지로 성령을 끄집어내린다고 해서 성령님이 내게 충만케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수동태를 말하면서 또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이야기했을까? 강력한 명령으로 이야기했을까? 이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납작 엎드리라는 뜻이 납작. 우리가 성령의 존재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요, 성령께서 그때는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성령님이 충만케 해주십니다. 이게 겸손히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14절과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꼭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는요,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잠을 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잠을 잔다는 것은요, 영적인 모든 행동을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멈춰버리고 그냥 아무 감각 없이 그냥 꿈속을 헤매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사고를 갖고 있고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을 바로 영적인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서부터 구별되어져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면요, 마른 뼈들과 같은 이 세상을 볼 때 마른 뼈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른 뼈들 같아요. 앙상합니다. 그러니까 막 뼈들이 흩어져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에스겔 37장의 그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향하여서 사방에서 성령을 대언하여서 성령이 불어와서 그 마른 뼈들이 막 맞춰지면서 살이 입혀지고 근육이 생기면서 가죽이 입혀지고 정말 사람같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 되게 같이 만드는 것이고, 또 그리고 사람 되게 만들어서 거기 속에 생기를 부어 넣어가지고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필요를 느끼시죠? 성령 충만에 대한 필요를 느껴야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덤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찜찜한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드리러 가고, 또 주일날 예배를 안 들으면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고, 이거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이거는 지극히 종교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필요를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또 성령 충만에 대한 필요는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아요, 길어요?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면 맞는 거예요. 70이고 80이라도 순식간에 지나가죠, 그죠? 제가 신방을 다니시는 한 어르신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지금은요 걷는 것이 이렇게 불편해도 내 마음은 아직도 청춘입니다. 내 마음은 청춘이래요. 아주 5살이래요. 5살. 우리 집사님 그렇게, 맞습니다. 집사님 마음은 5살입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은요, 이렇게 자꾸만 굳어져 가는 거예요. 70이요, 80이라도, 그냥 강건하면 80이라도요. 그게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간이, 정말 지나가니, 신속히 간이 날아가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날아갑니다. 밤의 한 경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참 사랑하던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을 천국으로 보내고, 어제는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워서. 52세 초반인데, 카자흐스탄에서 21년간 선교하시면서 까작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까작의 어머니. 까작인들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혈병이 와가지고 그냥 골수 이식을 했는데, 다 이 골수 이식을 하고 나서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끝내는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어제 입관 예배를 드릴 때 까작에 있는 정말 선교사들이 편지를 썼는 것을,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눈물바다가.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가 가만히 입관 예배 드릴 때 앞에 앉아있을 때, 주님, 내가 지금 이 순간 주님께 간다면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 무엇을 했습니까? 그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손현숙 선교사님은 참 일을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해서 열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이제 됐다. 너는 그 많은 열매를 거뒀으니까 빨리 내게 와서 쉬어라. 그래서 불러가신 것 같구나. 아직까지는 저는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좀 더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기한과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자고하지 마세요. 주님이 훅 불어버리면 끝이에요.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아침 안개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시간들을 잘 계수하면서 지혜의 마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을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여라.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정직하게 이거 직역을 하면은 세월을 구원해내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월이요, 악한 어둠의 세력 때문에 다 좀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을 허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요,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많지 않습니다. 이 많지 않은 이 시간을요, 사단에게 뺏기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시간들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어떻게 구원해내냐? 그러면 이 짧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가져요. 지혜의 마음을.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라는 것은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으면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주의 말씀과 함께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잠을 깨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음성을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지키는 겁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 달라요. 새벽 제단에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조용히 여러분의 침실에서 여러분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정말 그 책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간들이 낭비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오늘 하루 해야 될 일들을 지혜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으시죠? 사람을 만나서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오락과 이 세상의 쾌락 때문에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가 너무 악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굉장히 바빠졌잖아요. 되게 편리하기 위해서 핸드폰이 나와가지고,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 정직하면은, 우리가 고백하면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더 바빠졌어요? 더 편해졌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은 핸드폰을 안 사기로 결정했다가 얼마 전에 샀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산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하도 푸싱해서 샀대요. 니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야. 그 정도로 이제는 현대인들이요, 자기 시간이 없어요. 자기 시간에 시시때때로 막 핸드폰에서 전화가 오고, 시시때때로 그냥 계속 이 사람들이요, 분주해서 못 살아. 그렇게 인생들이요, 너무 바빠요. 어르신들은 알 겁니다. 50살 때는 50km 달리다가 60살 때는 60km로 달리고, 70살 때는 70km, 80살 때는 80km, 90살 때는 90km 속도 위반, 그러다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제가 여기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어요. 이제 몇 개월 지나서, 몇 개월 지날 동안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이제는요, 가만히 보면 한 주간 지나가는 것이요, 눈 깜빡하면 한 시간 지나갔어. 너무너무 빨리 시간이 가요. 이러다가 어이구 주님, 저도 순식간에 다 지나가겠네요. 그러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시옵소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그냥 성도들이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필요를 따서 막 움직이다 보면요, 나는 내 몸만 바빠지고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님, 내가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신선한 꼴을 먹이기를 원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중보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로서 교회를 움직여야 돼요. 육체로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면 맨날 부딪히고 싸우는 겁니다. 기도로서 교회를 움직여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갖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초능과 같은 이 짧은 시간을 잘 아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월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지나고 나서 허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데는요, 필요 없는 이야기만 시큰적 정말 떠들고 나면은요, 정말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 이건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나? 저는요, 성격이 무뎌가지고 그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스타일이요. 근데 내 안에는 특별히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조금 목표지향적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여보, 내가 너무 허탄해서 못 견디겠다. 그럴 때 좀 자유하라고 내가 그래요. 그래도 안 된대. 내가 오늘 하루를 왜 이렇게 보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정말 그 이야기가 내 안에는 항상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루를 살고 싶지 않대요. 그냥 항상 그래요. 저는요, 좀 성격이 두리뭉실해가지고 그냥 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요즘 갈수록요, 아내의 마음이, 아내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내가 주님의 임재가 없이요, 신방 가면 굉장히 내가 힘들더라고요. 주님의 임재에 이끌려서 설교하고, 주님의 임재에 이끌려서 신방하고, 주님의 임재에 이끌려서 상담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18절부터 이제 17절과 18절에 나와요.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방법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먼저 어리석음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들이 미련해요, 안 미련해요? 너무 미련해요. 저부터 더 미련해. 그래서 미련 뭐라 그러죠? 미련 곰탱아 그러죠, 그죠? 근데요, 곰이 안 미련하더라고요.
제가 캘리포니아의 상징적인 동물이 곰이거든요. 곰 되게 똑똑합니다. 곰 미련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곰이 얼마나 날쌘지 몰라요. 그리고 냄새도 잘 맡고요. 음식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텐트 쳐놓으면 가서 음식 다 그냥 꺼내 먹어요. 그냥 다 꺼내 먹어. 그 정도로 곰이 센스티브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미련하다는 것은요, 눈이 어두워지고요, 감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련의 껍질을 벗기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래요.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제가 일독 세미나 하는 목적이요, 여러분, 내가 일독을 했다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독 세미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일독 세미나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종교생활은 뭔가를 업적을 남겨놓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생활이고요, 신앙생활은 내가 정말 리얼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종교인이 되면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주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한다는 뜻이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잖아요. 그죠? understanding이라는 것은요, under라는 것은 밑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밑에 서 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 이해하는데 그 주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받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18절 상반에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술 취한다라는 뜻이요, 알코올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술은요,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은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가 굉장히 마음이 심약하고요, 디모데가 소화불량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야, 디모데야, 너는 조금씩 포도주를 먹어라. 여러분, 포도주 먹는 게 죄악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 포도주는 약으로 먹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가서 목사님 포도주 먹으라 그랬다 막 먹지 마시고, 여러분, 아픈 분만 먹으세요. 혈압 낮은 사람,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 불면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조금씩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씩. 아셨어요? 조금씩. 이걸 그래도 목사님 술 먹으라 그랬다고 또 이상한 소리 할까봐 내가 걱정이 되네. 항상 무슨 말을 못해 하잖아, 한국 사람은.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필요 없이요, 소주 같은 거 마시지 마세요. 백해무익한 겁니다. 막걸리도 마시지 마세요. 내가 마셔봐서 알아, 옛날에. 그 막걸리가 아주 썩걸리라고 하죠. 썩걸리라는. 이런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창피하느냐. 한국이 이게 술나라로 유명하잖아요. 요즘 신문에 계속 나오죠. 창피해. 한국 경찰은요, 경찰단이야. 술 취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경찰서 두드러 부수고요. 미국 경찰은요, 정말 무서워요. 저는 미국 경찰한테 잡혔는데, 딱 그러면요, 깜짝 딱 이렇게 핸들을 잡고 있어요. 만약에 손을 딱 내면 권총으로 쏴버립니다. 권총으로 쏴요. 미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이 경찰의 권위라는 게 무척 세요. 근데 우리나라 경찰은요, 경찰 같지도 않아. 왜냐면 이 술주정공들 때문에, 술주정병이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발 이제는 우리나라의 오명을 보십시다. 술 먹는 오명을 보십시다. 여기 여러분들한테 말해서는 안 되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본을 보여야지. 그래야만 이 세상 사람들이 술 취해서 방탕하잖아요. 얼마나 방탕합니까? 제가 1부 예배 때는 다 이야기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술 취해가지고 방탕하게 행동해서 내 별명이 오리발입니다. 오리발. 나는 술만 먹었으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술 먹으면요, 프로그램이 다 끊어져 버려요. 내가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막 시큰 해놓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했냐? 그래요. 그리고 오리발이지, 별명이.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요, 놀라운 것은요, 저는 예수 믿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완전히 취해버렸어요. 그러면서요, 술이 사라져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제가 우리 ROTC 동기들하고 같이 술집에 갔는데 술 한 잔 먹어봐라 조금 마시는데 그냥 팽 돌아가지고 내가 쓰러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그거 누런 주전도 하나 다 먹었는데도
들고 가라면 못 들고 갔는데, 먹고 가라면 먹고 갔는데, 이게 안 싫어지는 거야. 난 술, 그다음부터 냄새도 싫어졌어, 냄새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방탕합니다. 아무 분별력도 없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취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릭도 무섭지만은요,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갬블링, 그러니까 게임에 취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인터넷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드라마 중독된 아줌마들도 많고, 하루 종일 드라마는 나의 목자신이 그러면서 사는 분도 많아. 드라마 중독돼 있고, 정말 이 세상에 가요에 중독돼 있고. 근데 이제 뭐 드라마 가요에 중독된 거는 좀 독하진 않죠. 근데 가장 독한 건요, 게임, 도박 중독입니다. 도박 중독. 이거는 폐가 망신이야. LA 살 때요, 벤츠나, 벤츠 끌고, 어디 갑니까? 라스베가스 가가지고요, 올 때는 그레이하운드 타고 와요. 그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벤츠 끌고 가가지고 벤츠 잡아먹고요, 벤츠 팔아먹고, 늦게는 버스 타고 온다는 거야. 1년에요, 돈 뼈파지하니 돈 벌어가지고 다 라스베가스 가서 헌금하고 오는 거야. 다 헌금하고. 이놈의 라스베가스는 누가 만들었는지 그냥 아주 완전히 마귀의 소굴이, 마귀의 소굴. 마귀의 소굴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요, 정말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교회 주일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그 중독증에 못 걸려가지고요, 그냥 주기적으로 하네요, 주기적으로. 여러분, 이 중독증은요, 주기적으로 다가옵니다. 알코올 중독도 알코올을 안 먹으면 더 떨리잖아요, 그죠? 그걸 먹으면 싹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요, 게임 중독에 걸린 아이들은 게임 안 하면 손이 덜덜, 이러면서 다녀요, 이러면서. 정말 불쌍합니다. 이런 중독증에 걸린 자들이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길은요,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비로소 이 모든 중독증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방법, 아무 방법 없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을 위해서 얼마나 미국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프로그램들도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이 정신적인 질병들 때문에요, 너무너무 많은 국고 예산이 정말 낭비될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해놓으면 또 나와서 또 알코올 중독되고. 제가 아는 한인 중에 한 명은요, 이 알코올 술 먹고 음주 운전해가지고 4번 정도 이렇게 음주 운전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발에다가 차고 다녀요. 이 발에다 차고 다니는데, 이 어디로 가면 삐삐삐삐 그래서 경찰서에서 항상 그분을 이렇게 추적을 해요. 아유, 근데 그 형제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은 참 순하고 착해. 네, 영접을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또, 목사님, 저 경찰한테 걸렸어요. 저는 가면은요, 안에 음주운전 걸린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가면 그것도 좀 봐주거든요. 목사가 선도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도 목사라는 권위가 있어요. 목사가 선도해서 이 사람을 개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봐줘요. 봐주는데 정말 몇 번 알코올 중독에 걸리니까요, 얄짤없어요. 그냥 걸려가가지고 근데요, 이런 말이에요. 가가지고 갇혀있을 동안에는 그 중독증이 없어지는 것 같다가 나오면은 또 생긴대요. 나오면은. 여러분, 그 중독도 무섭지만은요, 종교 중독도 무섭습니다. 종교 중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만 와서 살고 싶은 사람. 여러분, 집안 살림 잘 하시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중독은요, 교회만 와서 아주 이런 사람들. 설거지는 안 하고, 남편은 그냥 하나도 섬겨지도 안 하고, 자식들도 팽개친 거, 막 신방 가방만 매면은 신난대요, 그냥. 저는 그런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좀 있었어요. 신방 오지 마세요. 신방 따라가지 마세요. 막 섭섭병 걸리는 거야. 그게 바로 종교 중독입니다. 먼저 지금은요, 애가 지금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면 학교에 돌아온 아이들을 보살피고, 남편 따뜻한 밥 해드리고, 그러면서 균형 잡히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 중독도 무서워요. 하여튼 이 많은 중독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세요.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 어떤 면에서는 독선적인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독선적인 메시지입니다. 나 위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런데요, 또 에베소서 5장에서는 오직 성령 충만 위에는 우리 인생이 해결될 길이 없다. 믿으세요?
여러분, 진리는 독선입니다. 아셨어요? 진리는 독선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못 누리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요, 술 취한 것보다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본 분들은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 친구들이 말해요. 야, 도현아, 너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냐? 제가 내 친구들을 많이 물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럴 때 이런 말을 해요. 야, 너 예수 믿어봐라.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거는 없다. 이때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정말 주일학교 같이 설교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재미입니다.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이런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자녀들을 키우지만은요, 참 우리 자녀들 때문에 고생 좀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은 말을 늦게 하고요, 뭐든지 늦게 더디 깨달아요. 그래서 너가 왜 공부 이렇게 못하냐면, 난 뒤에 아직도 3명이 있대. 억장 터지잖아요. 뒤에 3명이 있는데 왜 아빠는 왜 그러느냐는 거야. 그래서 너 수학 산수 시험 봐가지고 오면은 너 다 틀린 게 이게 짝대기 더 많아. 그런데 또 한 도개가 3개 있어요. 맞은 거 3개 있지 않느냐고. 할 말이 없죠. 참, 그 아이가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는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다 일부 예배들은 좀 상세하게 이야기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정말 감사했어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졸업 못한다고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제가 산호세에 있다가 LA로 쭉 내려가서, 아이고, 그 아이를 붙잡고, 야, 너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때 정신을 좀 차리더라고요. 그때는요, 성령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잔소리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 안 하는 것이 은혜야. 기도하는 것이 참 최선이고요, 이 기도로서 성령께서 그 아이를 터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믿으시죠? 성령께서 그 사람을 터치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는 날, 남들은 그 학교가 유명한 고등학교였어요. 내가 UCLA 가고 하버드 가고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도 내 아들은 아무 데도 간 데도 없지만은, 나는 졸업장을 받아오는 걸 보고, 나 디플로마 받아오는 거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 그러더니 이 아이가 대학교 1학년 때 가서도요, 나의 목자는 컴퓨터니, 그러면서 게임만 하는 거야. 게임 도사야, 게임 도사. 삼국지를요, 완전히 삼국지를 섭렵해가지고, 삼국을 통일해, 걔는. 그 정도는, 하여튼 여러분, 기가 막히게. 정말 열받잖아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올 때 그 아이가 갑자기 울고 있더라고요. 울고 있는데 왜 우느냐 그랬더니요, 나는 또 게임하다가 은혜 받았는 줄 알았더니 성령이 임해가지고, 얘가 여호와는 나의 박종호 씨 아시죠? 박종호 씨가 부른 시편 23편 찬양을 듣다가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를 놓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아빠 나 중앙아시아로 단기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래서 영어 선생님으로 갔다가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요,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 아이의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서 그 아이가 요즘은요, 목사 선생입니다. 페이스북으로 끊임없이 내 메시지를 듣고요, 코멘트를 달아가지고 나한테 보냅니다. 아빠, 목사는 최고로 낮아진 자가 목사야. 그래서 어제는 우리 손현숙 사모님이 소천하셨거든요. 어제는 페이스북에다 짧게 글을 올렸어요. 나는 그분을 위해서 명복을 빌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국에 갔을 것이니까. 단지 남아 계시는 우리 주성교사님 찬양기 영광이를 위로할 뿐이다. 내가 그걸 보니까요, 얘가 나보다 낫다. 지금은요, 그 아이가 라이브 사운드 공부를 하는데요, 라이브 사운드 학교 중에서 최고로 좋은 학교를 다녀요. 오클랜드에 있는. 미국에서 최고 좋은 학교인데 그 학교를 라이브 사운드의 하버드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학교 들어갈 때도 난 제가 들어가서 공부할겠나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수시가 장학금이 3만 불이 등록금인데 장학금을 받아가서 3,000불밖에 내지 않았어요, 걔는.
그 3,000불도 그 교회에 있는 어떤 형이 있잖아요. 코사인을 해줘서 갔어요. 그냥 그것도. 우리는 코사인 해줄 수 있는 여력도 안 됐어요. 그 아이를,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에게. 근데 그 아이들 막 그거 놓고 금식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그 아이를 인도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그래요. 항상 공부하면서도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하는 아이예요. 성령 충만은요, 자폐증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원래 약한 자폐증이었거든요. 지금은 이래요. 아빠, 내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다 이야기하래요. 그래서 고통받는 그 청소년들에게 소망을 줬으면 좋겠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가정사를 오픈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아들에게 허락받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지금. 걔는 인터넷 들어가자마자 내 메시지를 들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하셔요. 지금도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대요. 이번에 연극을 자기가 극본을 썼는데요. 그것이 저도 선정이 돼서 다음 학기는 아마 풀 장학금을 다 받을 것 같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 자랑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식 인류대학 갔습니다. 뭐 갔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는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공부할 나이는 공부하게 만드시고, 또 지혜로운 이 손재주가 있는 아이들은 손재주가 있게 만드시고, 엔지니어들은 엔지니어의 기술을 주십니다. 우리 성령님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은요, 주님이 책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악합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마귀의 괴계가요, 얼마나 강교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 충만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이 놀라운 축복을 주느냐면요, 먼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참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랬어요. 화답. 우리가 정말 이제는 우리 찬양이 우리 속에서 터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찬양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전에 그냥 올게만 치지 말고 먼저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 자꾸 어르신들이 자꾸 잡담만 하고 이야기 하시는데 하지 마시고요, 찬양을 합시다. 찬양을. 한 10분부터 전부터 찬양을 몇 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까지 딱 하고 묵도로 들어가면 좋겠다. 이것도 의논하고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의논 안 해도 괜찮죠. 이거는 정말 예배가 찬양을 먼저 해야 되겠어. 찬양을. 일부 예배 때도 그래야 되겠다. 이게 찬양을 안 하니까 제가 메시지 하는데 뻑뻑해요. 뻑뻑해요. 근데 우리 성가대가 나를 밀어줬으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치와 찬미와 신령한 애로 서로 화답합시다. 이 찬양은요, 딱 부르는 순간 주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주의 임재가. 메시지는요, 이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논리를 가지고 전개해야 되고 감동을 줘야 되고,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 찬양은 주님의 임재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수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찬양 인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 나오셔가지고요,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딱 앞에요, 몇 분이 서가지고 찬양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인도하면 성도들이 와가지고요, 딱딱 앉으면, 그러니까 이 1시 10분 전부터 예배를 드린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절대 준비가 아니에요. 워밍업이 아니에요. 찬양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11시라고 이야기했지만은 10시 50분부터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앉아서 그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빨리 오는 거예요, 빨리. 근데 저는 어떤 때는 예배 드리다 보면 참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밤도 안 자겠네.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은 다 잤어, 대충.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예배가 정말 드려지려면은요,
2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 어떤 부담이 있는 분들은 2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10분 전부터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데서부터 우리가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병자들도 고쳐질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젊은이들이 각성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나면서 그들의 인생의 비전을 찾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막 머리가 아프던 것들이 탁 쨍하고 풀려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요 우리 예배 정말 성령 충만하면은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는요 그 사람이 얼굴이 뻘거냐 안 뻘거냐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목소리가 그래도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나 기도 말했어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야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그 입술에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범사의 감사는 우리가 됩시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다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근심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근심하지 마세요. 저는요 제 아내가 참 좋은데요 걱정이 좀 팔자야. 너무 걱정을 잘해가지고 내가 맨날 그래 어떡하나 또 뭐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근데 제가요 요즘 알게요 걱정해봐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 그래요? 걱정한다고 될 것 같으면 다 걱정하라 그랬죠 제가. 걱정해서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믿으시죠? 근데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지나가고요. 그냥 우리가 무덤덤하게 지나가요. 그게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딸도 이제 자기가 그래 아빠 내가 어때 했던 것을 오픈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래서 이제 큰딸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큰딸도 속 많이 세겠어요. 하나님이 나는 왜 우리 삼남매가 다 이렇게 힘드는지 모르겠어.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요 정금같이 뽑아내세요. 지금 우리 큰딸 정말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스윗해졌어. 옛날에는요 우리가 이 딸을 낳고 왜 이렇게 낳나 그러면서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고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눈물도 많이 흘려서 내 아내가요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밥 먹듯이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 감사한 것이요 요즘은 나와 내 아내가요 그것 때문에 영성이 깊어졌어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요 정말 깊어졌어요. 정말 깊어져요. 은사도 얼마나 많이 개발됐는지 몰라요. 오히려 감사하잖아요. 그죠? 내가 잘 나가는 자식만 줬으면 나는 이렇게 내 자식 잘났습니다 그러면서 뻐기고 다녔을 것 같아. 근데 뻐기지. 나는 뻐길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거 보면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아이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주님이. 근데 우리 아이라는 말도 안 써요. 이제는 주님의 자식입니다. 주님이 내게 맡긴 자식들이고 나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자식이 속속이더라도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그때 감사하는데요. 어떻게 감사해요? 주님, 주 아이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보니까 나를 빚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이 속썩이고 들어오면은요, 왜 들어왔냐! 그러지 말고 딱 가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면서 한번 안아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했다, 야. 술 먹고 오느라고. 술 먹는 자리가 얼마나 힘들었냐. 그거는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김인수 박사라고 저기 옛날 고대 교수하다가 남서울 은혜교회 그 유명한 분 계세요. 장로님인데 그분은 자기 자식을요 절대 야단치지 않았대요.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은요 꽉 안아줬대요. 탁 안아가지고 이 심장과 하트 투 하트 심장과 심장 소리가 들리도록 하면서 이렇게만 그냥 하나님은 뒤에서 막 너무너무 가슴 아프면은요 가슴 아프면 막 울었대요. 그분이 장로님은 울면은요 그 아이가 막 우는 거야. 아빠 진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래서 자녀 교육을 시켰대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요, 나무집 자식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집은 말, 죄도 많은가 보다 저렇게 자식을 저렇게 그냥.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무집 자식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식입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범사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요, 21절 그리스도를 다 함께 봅시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부들부들부들부들해집니다. 보들보들보들보들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보들보들 하세요? 누가 나 건들기만 건드려봐라 그냥. 팍! 그건 성령 충만 아니야.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해놓고요, 40일 금식 기도 해놓고 와서 그냥 교회 와가지고 강단에서 목사님 있어가지고 막 성도들을 막 칭찬,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려면 신앙생활 때려치우세요! 그랬더니 그거는 마귀 충만하고 온 거야.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야. 진짜 성령 충만하면은요, 보들보들해져가지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고함도 안 지를 건데, 정말 제가 고함 안 지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 아프거든요. 저분 이야기해도 쏙쏙쏙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요, 한번 그런 거 경험해 봤어요. 어떤 집회 가는데 성령 충만한 그 장소에 가니까요, 내가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그러니까 아멘 소리 하는데 뭐 더 이상 뭐 할 게 뭐가 있어. 몇 마디 안 하고 끝났어요. 설교도요, 저는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길게 하라 그러는데 난 설교 긴 거는요, 은혜가 안 돼요, 그거. 딱 끝내야 돼. 성령 충만하면은요,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부부 사이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님이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준 것 같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나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아내들이여 나의 작은 주인님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말하는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22절부터 33절까지예요. 내가 또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요, 서로 사랑하는 아드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부모가 그러게 아들들도 정말 존경하는 아버지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가서 사장님이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부하 직원들은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사장님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서로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여러분 KBS에서 드라마 다큐를 했는데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성공한 나이키 신발 공장으로 성공한 사장님의 이야기 보셨어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가서 보세요. 정말 그분요, 나는 그분같이 목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같이 목회했으면요, 이 교회가 새로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모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요,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이가 많은데도 아버지. 정말 아버지와 같이 그 직원들을 보살폈고, 아버지와 같이 그들을 섬겼고, 아버지와 같이 그들과 함께 놀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성공한 기업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은요, 돈이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모든 오해를 벗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이 성령 충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가진 괴계를 다 써요. 그 괴계를 물리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요,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에베소서를 종지부 찍을 겁니다. 6.25 전쟁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6.25 전쟁인데요, 메가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이데올로기의 전쟁이라 그랬어요. 3차 세계대전은 이데올로기의 전쟁이다. 진짜 맞아요. 메가드가 예언을 했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6.25의 세대를 이제 세대가 지나갑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면서 지금 심각합니다. 한국 땅에 지금 정말 이데올로기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성령 충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